제4장 복천년과 새 예루살렘. 낙원이 될 지상에서의 생활. 복천년이 문턱에 이르렀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는 썩었음이라 주께서 1831년에 이같이 말씀하신 이래로 세상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오늘날 부패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악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 같은 상태는 주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불의 한 자에게 보응하시고 이 땅에서 죄를 씻어 내기 위하여 붉은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죄에서 깨끗함을 입게 될 때를 가리켜 복천년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대합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사자들이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나아와 그때가 문턱에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후기 성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때가 여러 세대나 연기될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면전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복천년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문턱에 이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겸손과 신앙과 기도로 주님의 목적을 알고자 하고 주 앞에 의롭게 서서 우리의 생애 동안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며 우리 세대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므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여 거룩한 곳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사람의 마음의 신앙이 결핍되어 있고 세상적인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신령과 진리로서 주를 경배하고 예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 안에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계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천년이 올 때 땅이 새로워짐, 후기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지상을 통치하러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며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지상에 남아있던 온 땅과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며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평화와 의가 통치하고 사망이 그의 무서운 악과 파괴와 함께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악은 그칠 것이며 모든 부정한 것들은 지상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소도 강렬한 열에 녹아 만물이 새로워지리니 나의 지식과 영광이 온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날에 인간의 증오심과 짐승의 증오심, 실로 모든 육체의 증오심이 내 앞에서 사라지리라. 내 악이 그치겠습니까? 지상에서 썩어질 것은 인간이든지 짐승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없어질 것이며 마음에 악이 있는 자는 그루터기와 같아 소멸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땅이 깨끗함을 입으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온 지면을 덮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모든 생명체가 낙원의 상태에 이름. 또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그날의 사탄은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죽음이 없으므로 슬픔도 없으리라. 그날의 갓난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잠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리니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의로운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다만 경전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의 영원한 진리를 좇지 않으며 마음속의 평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사자가 양과 함께 누울 것이며 황소와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 증오가 지상에서 물러갈 것이니 이는 마음의 증오를 품고 있는 것들아 모두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짐승에게 그리고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변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상에는 조화와 사랑과 평화와 의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누구도 유혹할 수 없도록 무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질병이나 사망을 모르며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살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게 될 것이며 사실 사망률은 거의 최소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멸의 몸을 가진 인간이 복천년 동안의 성전 사업을 행함. 그러나 1000년 동안의 죽은 자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위대한 사업 때문에 지상에는 필멸의 몸을 가진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화로운 1000년 동안 주님의 위대한 사업이 성전에서 행하여질 것이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먼저 죽어서 아직까지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할 인간이 있겠으나 그들은 출생 후 100년까지 살다가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의 몸은 활기에 차고 강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천년이 시작될 때 의인의 부활이 있음.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변화는 비단 이 땅에게나 지상에 남아있던 자에게나 바다의 고기에게나 공중의 새에게나 지상의 짐승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던 의로운 죽은 자들이 나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죽었든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모두 그가 오실 때 나아와 그리스도께서 복천년 동안 지상에 계시는 것과 같이 지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항상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필멸의 몸으로 있는 자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들 부활한 성도들과 구세주 자신은 지시와 인도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알려주기 위하여 또한 합당한 자의 구원의 필수적인 사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사업에 관한 지식을 주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죽게 되든지 사는 동안에 그날을 맞게 되든지 우리가 의 안에서 죽는다면 의인의 부활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들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과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주님의 계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은 복천년 동안의 영옥에 남아있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우리가 불의하고 죄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며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 1000년 동안 영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연에서 요한은 나머지 죽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몸은 무덤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은 영옥에 갇혀서 지상에서 1000년간 평화가 계속되는 동안의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 계시가 담고 있는 바를 보다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바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책들 중에는 생명책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볼 것이며 우리 자신을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죽은 자의 영역으로 추방당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이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의로운 이해력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의 복음과 교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재림시에 있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이 예언은 비유적인 말씀으로 구세주의 재림을 뜻하며 잔치는 의로운 자들이 그의 오심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였습니다. 의로운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길을 세운 군대 같은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당신께서 여러 하늘을 여시며 산들을 당신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골짜기 들을 높이사 거칠은 곳을 평탄케 하실 그날에 당신의 교회가 신부같이 아름답게 꾸미게 하사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요한이 본 시연과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모두 같은 사건. 즉 권능과 영광 중에 그의 교회 또는 왕국을 받기 위하여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계시가 교회를 의미하든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도시를 상속으로 받을 의인의 무리입니다. 별의 왕국의 악이 복천년의 멸망을 가져옴. 복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을 통치할 때 별의 왕국의 율법대로 산 사람들만이 제거될 것입니다. 땅은 그의 부패와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덕 있는 생활을 하고 동료와의 거래에서 정직하였으며 이해하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은 남게 됩니다.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사야는 사람들이 영원한 성약을 범하고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외쳤습니다. 말일의 경륜과 시대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장차 임할 계시에 대비하라. 세상을 감추게 하는 나의 장막 안에서 나의 성전의 휘장이 거칠 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나를 보리라.
그때에 온 지상에 사는 모든 썩어질 것들 곧 인간이나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소멸되리라. 또 원소도 강렬한 열에 녹아 만물이 새로워지리니 나의 지식과 영광이 온 땅에 거하게 되리라.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소나 모든 썩어질 것들이 소멸될 것이나 이러한 무서운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달의 왕국 또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지킨 정직한 모든 국민과 민족은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인 교리를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진은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 여러 교회가 존재함. 이에 관하여 브리감 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천년 동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능자의 이름과 속성을 기만할 특권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백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000년 동안의 지상에는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국 지상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의 지상에 악인이 있으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한 자가 서지 못하고 소멸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는 많은 교리와 성향 84편 49의 5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언어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 침례받지 않은 자를 악한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의 왕국의 백성도 복천년 동안의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복음의 의식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복천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복천년 동안의 복음 전파. 복천년 동안의 복음이 더욱 강하고 더욱 집약적으로 전파되어져서 지상의 모든 주민이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수 없도록 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복천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로나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사야의 이 장을 인용하여 말하면서 예언이 성취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지상을 덮게 된다면 이 지식을 온 인류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때에는 아무도 이웃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죽은 자녀가 복천년 동안의 배우자를 택함. 성도들 중에는 어려서 죽은 자녀가 죽은 어떤 사람에게 임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자녀의 소망을 알지도 못하면서 곧장 성전에 와서 인봉의식을 행해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며 나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죽어서 부활한 자들은 복천년 동안의 필멸의 육체를 지닌 자들에게 나타나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줄 것이라고 주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리고 그것을 받을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영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사업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을 연령으로 죽은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는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한 후에는 자녀를 부모에게 임봉시키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은 적당한 때가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마지막 해의 왕국의 운명. 이로운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나아올 것이며 죽어야 할 인간과 불사불멸의 인간이 지상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권을 소유한 부활한 성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므로 오해와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러한 행복한 평화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며 때가 되면 지상의 모든 주민이 교회의 우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며 악이 다시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다시 그의 세력을 규합할 것이며 필사적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위대한 천사장이며 한때는 지구를 영화롭게 하였고 인간 가족의 조상이며 아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가엘이 의인의 전쟁에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겠고 복천년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아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끝이 오린 이 땅은 사망으로 없어질 것이나 부활로 일어나서 해의 왕국의 상태가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게 될 해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 세계의 두 수도 시온. 조셉의 땅.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구별된 별개의 땅으로 시온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온이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의 산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미대륙이 시온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곳이 바로 이 대륙입니다. 이 예언은 몰몬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며 성경과도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이 서반구는 조셉의 땅으로 알려졌으며 시온의 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땅에 세워질 거룩한 도시는 때때로 시온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 단어 시온성, 새 예루살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옴과 함께 율법이 나아올 성스러운 곳을 가리키는 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에녹의 도시도 시온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즉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에브라임은 시온으로 집합함.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두 개의 별개의 성도는 수도를 이사야가 언급하였음이 분명합니다. 현대의 계시는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우리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은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와 같이 오랜 방랑이 끝난 후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의 집합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시온의 땅입니다. 이국은 야곱의 아들 조셉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조셉의 아들의 자손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 시온, 곧 미 대륙으로 집합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조셉에게 주는 축복에서 미대륙의 기업에 대한 암시를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말로써 예언되어 있습니다. 조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조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조셉은 신앙이 강하고 성품이 고결하여 야곱의 조상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며 시온의 땅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악한 생각으로 그를 형제들로부터 떼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조셉을 축복하셔서 형들 곧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에게 다른 어느 땅보다 가장 뛰어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미대륙이라는 것을 몰몬경과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룩한 성, 시온과 예루살렘이 위대한 집합의 때에 주님은 이방인 사이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시온으로 도망하여야 하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곧 주의 집의 산으로 피하여야 한다고 명하셨으며 그곳이 그들의 집합지입니다. 각 나라에는 주님의 율법과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거룩한 도시가 세워질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땅 위에 이 백성을 세움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세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 모로나이는 야레신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느니라. 또한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리아이가 떠나온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성이 허물어진 후에 주 앞에 거룩한 성으로 다시 세워지리라 하였으니 이 성이 이미 옛것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다만 다시 세워져야 주 앞에 거룩한 성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다. 두 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시온성과 새 예루살렘은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도시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러 번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로서 다음 기록을 읽겠습니다. 그 땅은 새 예루살렘, 평화의 땅, 피난의 도시,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의 안전한 장소라 불리리니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이요 주의 무서움도 그곳에 있어 악인들이 오지 아니할 것이요 시온이라 불리리라. 참으로 주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니 주께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목적으로 세우셨고 또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될 시온산 위에 성도들을 집합시키려고 말일에 세우셨느니라. 유대인이 그들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잊고 성결하여진 후에 옛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실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륙의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가 세상의 구속주를 위한 본부가 될 것이며 각 도시로부터 주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족속의 집합지이며 시온은 에브라임과 그의 짝의 집합지가 되어 그의 머리에 더 큰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별개의 성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별개의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의 일부인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와 같은 예언의 구절을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사야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말일에 시온의 중심지가 산 위에 세워질 것이며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세계의 두 수도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했을 때 그는 미국이 조셉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시온의 땅이며 이 땅 위에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은 재건되어 거룩한 성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이 두 도시, 즉 시온의 땅에 있는 도시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가 모두 복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이스라엘이 집합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땅으로 오르면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후기 성도는 세상의 곳곳에서 붙어 모이고 이 산 계곡에 있는 주님의 전에 오면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에서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안 가서 주님은 시온성의 건립을 명하실 것이며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때가 되어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며 거룩한 도시, 유대인의 거주지가 될 것이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이는 나의 백성이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함이니 거기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리라. 또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너와 내 온 도성은 그곳에서 저들을 만나리니 우리가 저들을 우리의 품으로 영접할 것이요 저들은 우리를 보리라. 우리는 저들의 목을 껴안아 서로 입맞추리라. 그곳에 나의 처소가 있어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로부터 나올 것이다. 땅은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실 때 지상에는 두 개의 큰 성읍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거룩한 성소 곧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는 다시 재건될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이며 다른 하나는 조셉의 땅에 건립될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땅, 남미와 북미가 모두 시온의 땅을 이룸. 복원교회 회원들은 시온에는 유다가 포함되지 않고 미주리주 잭슨군과 그 변방으로 이루어지며 나부는 모퉁이 돌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서쪽으로 왔을 때 시온의 지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전이 시온에 세워질 것이므로 유타나 다른 서방에 짓는 성전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건립될 중심지는 미주리주 잭슨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잭슨군 대신으로 유타나 다른 곳을 대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이라 할 때에는 남북을 합친 미대륙 전체를 말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시온입니다. 시온이 잭슨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면 니파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니파이 시대의 복원교회 신자가 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와 그의 백성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과도 같이 중미 또는 남미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성전을 짓지 않고 잭슨군이나 그 부근 지역에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온. 다른 모든 땅보다 빼어난 선택된 땅. 그러나 몰몬경은 우리에게 남북을 합친 미대륙 전체가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 곧 시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 민족에게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미에 도착하였으며 대부분 그곳에서 왕국을 건설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리아이의 가족을 이 땅으로 이끌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번성할 것이여.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곳은 너를 위하여 마련한 곳이라. 어느 땅보다도 으뜸이 되는 곳이라. 일반적으로 믿고 있기로는 그들이 남미에 도착하였으며 니파이인과 네이메니는 그들이 존속한 대부분의 시기를 중미와 남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문화를 번성시켰던 것은 주로 남미에서였으며 현재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문화가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다른 모든 땅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땅에 세워지리라고 몰몬경이 말해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섬은 잭슨군에 세워지겠으나 가장 으뜸이 되는 땅은 북미만이 아니라 남미도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을 진실한 책으로 받아들인다면 미대륙 전체를 시온의 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844년 나부에서 열린 4월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대륙 전체가 시온의 땅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시온섬은 동일한 장소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우리는 에덴 동산이 시온섬 곧 새 예루살렘이 건립될 미대륙에 위치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아담 1 온다이 1 아만이라 하는 곳에 살았으며 이곳이 현재의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입니다.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그는 그의 후손 중 의로운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담 또는 미가엘이 앉게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온 땅과 예루살렘 땅이 연합함. 우리는 아담이 미대륙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곳에 살았을 때에는 미대륙도 아니며 서반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땅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고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륙을 분단시키는 대서양이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면 자연히 땅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을 것이며 물과 물의 지구 표면도 오늘날의 모양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구가 나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이 단지 지면이 여러 종족 간으로 나뉘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면이 현재의 지표면과 같이 실제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대회복의 일환으로 그가 오실 때에 이 땅의 표면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시온 땅과 예루살렘 땅은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며 땅은 나뉘기 이전 시대처럼 되리라. 요한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게 되는 때를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립, 새 예루살렘이 건립될 장소에 관한 초기의 추측.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건립된다고 알려졌을 때 성도들은 그 성이 어느 곳에 건립될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몬경의 증인의 한 사람인 하이럼 페이지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는 기구라는 들여다보는 돌을 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건립될 것인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호응이 따랐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까지도 하이럼 페이지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악을 고쳐 주고 교회 회원의 마음을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는 사람은 한 시대에 단 한 사람뿐이라고 밝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같은 계시로서 주님은 하이럼 페이지의 거짓 가르침을 수정해 주셨으며 교회의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건립될지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계시되면 네이메닌의 붕괴선이 되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네이메닌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명하였으며 후에 팔리 피 프렛과 지바 피터슨이 올리버를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는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시온을 상속으로 받음. 1831년 초에 교회의 본부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부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주님은 교회에 그의 율법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맺는 언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한 그 땅을 상속의 땅 곧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상속의 땅으로 받게 되리라. 또 너희는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여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교회 회원이 커틀랜드에 집합하였을 때 주님은 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상속의 땅을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시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의 말씀을 서쪽으로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그의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너희에게 계시되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마련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로 모이게 되어 나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니라. 교회의 감독은 성도의 재산, 창고 관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 곧 계시될 새 예루살렘의 부지 구입과 건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건립될 장소가 계시된 1831년 6월 초에 커틀랜드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는 6월 7일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주는 이때로부터 다음 대회까지 내가 원하는 바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다음 대회는 미주리에서 열리리니 그 땅은 나의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여 성약에 따라 상속인이 된 자들에게 성별하여 줄 땅이니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충실하면 함께 모여 미주리 땅에서 기뻐하게 되리라. 그 땅은 지금 너희 원수의 땅이로되 너희 상속의 땅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주는 때가 되면 서둘러 도시를 세워 충실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관을 씌워주리라. 이 계명에 순종하여 장로들은 두 사람씩 나아가 때가 되어 미주리주 잭슨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새 예루살렘이 건립될 장소와 그의 성전 곧 거룩한 성소가 건축될 곳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세워질 것으로 에녹과 이더에게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이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나의 명령에 따라 이 땅 곧 내가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지정하여 성별한 미주리 땅에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런 고로 이곳은 약속된 땅이여 시온의 도시를 세울 장소니라. 성전 건립을 위한 장소가 지정되었습니다. 1831년 8월 2일 시드니 리그돈에 의하여 땅이 성도들의 소유지여 상속지로서 헌납되었으며 다음 날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인디펜던스 재판소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을 성전 부지로 헌납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립이 지연된 새 예루살렘, 곧 시온성이 곧 건립되고 성전도 곧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모인 형제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에 관한 계명을 미리 주셨으며 시온에서 지켜야 할 율법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당장의 성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이 있음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난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
그때는 아직 아니나 가까웠느니라.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성실하게 들었다면 주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의 건립을 그때 시작하셨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이 시온의 영광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까웠으나 아직 이르지는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다른 계시에서 장로들이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입고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시온이 건립되기 전에 세상의 땅 끝에서 사람들을 밀어 모아 올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많은 다른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건립이 지연될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또한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온성과 성전은 앞으로 건립될 것임. 시온의 부지가 헌납되고 성전을 위한 부지가 선택되고 교회의 몇몇 회원은 주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의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주님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위대한 사업에 우리의 손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확신시키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면밀하게 조사해 볼 때, 우리는 그가 예언한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1.1획도 성취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시온에 그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도록 명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를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에 의하여 저지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때의 그들의 손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립의 연기는 앞으로 언젠가 있게 될 시온성과 주님의 집 건립에 대한 책임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사업을 이루실 준비가 되면 그의 백성에게 명하실 것이며 그 사업은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